복음 13장 34절, 35절, 33절 말씀부터 읽을까요? 33절 말씀부터 35절까지 33, 34,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어린 자녀들아 써있는 부분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에게도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새 계명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 저녁에,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아마도 제자들이 새 계명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어쩌면은 드디어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가 행동을 계시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명령을 내리시는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새 계명일까요?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일까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예수님 당시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12장 3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미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이 정의를 낼 정도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까?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까? 벌써 나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아니다, 새 계명이다. 이 계명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입니까? 아니면 늘상 듣던 계명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입니까?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계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계명은요, 무엇인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었어요. 주체가 누군지 나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중심이 누군지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너가 마음껏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계명은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씀했을 때 와, 놀랍다 이런 말씀은 잘 안 들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하는 사랑을 비교하면은 터무니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요? 내가 중심이 되면 불가능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계명을 주신 건가요? 하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계명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 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힘든 계명을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횟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3년 전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딱 읽었어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기뻤어요. 뭔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왠지 그때는 뭔가 마음에서부터 동기가 부여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공존하는 걸 느낍니다. 한편에서는 동기가 부여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두 마음이 계속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너무 기뻤고 좋은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왜 부담이 되는 걸까? 오히려 시간이 가면 더 쉬워야 되는데 왜 더 어려운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좋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 말씀을 여러분 관점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없습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강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굳어져 가게 새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어느덧. 지난주에 그 분당교회 이미정 목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60이 넘어가면은 설교 횟수를 줄여야 돼. 여러분, 60이 넘어가면은 저도 설교 횟수를 줄이고 싶어요. 왜냐면은요, 점점점 느껴지는 것은 내 생각이 점점 강해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이 굳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들어볼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했던 불과 한 5년 전, 6년 전의 설교를 듣게 되면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드냐면은 참 되게 참신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때로는 파워가 떨어지는 것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설교를 놀랍게 했던 부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했던 말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잔소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가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유연한데 점점 굳어져가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잔소리가 늘어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잔소리만 늘어간다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배운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계실 수 있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 계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계명은 결코 새로운 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를 많이 범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나 자신이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 계명이 돼버릴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나를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계속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것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괴로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짝사랑 해본 적 없으세요? 이 중에서 짝사랑 해보신 경험이 없는 분, 나는 정말 항상 사랑을 주고받았다, 짝사랑 해본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짝사랑은 외로워요. 뭐 생각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짝사랑만큼 힘든 사랑도 없어요. 괴로워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래요. 근데 그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서로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랑은요, 어찌 보면은 약간 짝사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구약에서 사랑들은 주로 같은 민족, 같은 가족, 어쩌면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짝사랑 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지 원수도 사랑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내 편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편가르기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내 편, 뭔가 자꾸 편을 가르면서 나랑 생각이 같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배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그게 더 심해진 걸 보게 돼요. 진짜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편가르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서만 잘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셨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발을 내밀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물을 떠갖고 와가지고 이 가운데서 뭐 정미영 자매나 윤성아 자매 발을 씻기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발을 내밀까요? 안 내밀 거예요. 지금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제가 혜란이 발을 씻기겠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뭐 얼른 내밀까요? 대화 형제 발 씻기겠다고 하면 잘됐다고 뭐 내밀까요? 아니에요. 안 내밀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요, 씻기는 사람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되지만은 씻김 받을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내놓는 걸까요? 냄새 나는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밀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한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것들이에요. 어쩌면 감추고 싶은 것들이에요. 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것을 정말 남에게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밀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강제로 잡아서 신발을 벗겼어요. 강제로 양말도 벗겼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씻겨줬어요. 그때 사랑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너무나 냄새나기 때문에 빨리 씻겨주고 싶어서. 그러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 서로 발을 내밀지 않으면은 씻길 수가 없어요. 서로 발을 내밀어야지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발을 씻겨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을 다른 형제에게, 다른 자매에게 내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깨끗한 발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숨기고 싶은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패밀리 그룹에서 부부 경청학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패밀리 그룹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울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지난 연말에 부부 경청학교를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만나서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정 중단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럼 줌으로 만나자, 인터넷으로 만나자, 온라인으로 만나자 해서 세 커플이 격주로 토요일 밤 10시에 아이들을 재우는 계획을 세워서 10시에 재우고 우리 만나서 같이 온라인으로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달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가 재밌었고 다음 주면은 시즌 1이 끝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되게 서먹서먹해요.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솔직히 오프라인으로 봐도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면 얼마나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되게 어색하고 내가 화면에 보이는 것도 어색하고 거기서 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요. 처음에 서먹서먹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10시부터 만났는데 분명 계획은 11시까지인데 11시까지 안 끝날 때가 있어요. 12시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피곤하기도 합니다. 토요일 밤에 오죽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느낀 건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작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 형제를 더 알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진작에 이랬더라면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들렸어요.
서로 알아가고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의 감정은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지 그것이 시발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서로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내가 먼저 발을 내밀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한 몸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침에 아내랑 얘기 나누면서 되게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서로 연결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지체가 썩어도 내가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냄새나도 내가 씻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발을 씻는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이 나한테 오늘 새 계명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서로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은 이룰 수가 없는 계명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입니까?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할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발을 내밀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또 누군가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할 때 제자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제자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말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누군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내려주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격려가 되었어요. 앞으로 많은 상황이 정말 바뀝니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한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파워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칩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든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중독, 음란물에 대한 중독, 마약에 대한 중독, 여러 가지에 대한 중독들,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한 영상을 보는데 한 친구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음란물에 중독된 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뭔지, 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만큼 중독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독됐고 많은 사람들이 솔루션을 내놓는데 저한테 와닿은 중독의 그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끊으려고 하지 말라고.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진다고.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끊어야지 하면 담배 끊기 어려워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 끊어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마시기 힘들어요. 근데 언제 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멈출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해보라고. 시간이 지났는데 1년, 2년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내가 술을 못 끊고 있어. 술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술보다 사랑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족인 겁니다. 그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인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 방문해가지고 느꼈던 것은 무엇인지, 이 교회가 설교 말씀이 좋다? 물론 좋았어요. 찬양이 좋다? 물론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단언지하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도 거기에 끼고 싶었어요. 저들처럼 저 사랑에 나도 끼고 싶다. 여러분, 이게 키 아닙니까? 누군가 왔을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콰이트타임을 열심히 하면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사랑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얘기는요,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발을 내밀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감추고 싶은 것들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픈한다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 더러운 발을 같이 씻어낼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냄새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 발을 누군가한테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새 계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서로의 발을 내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명은 옛 계명이 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는 명령입니까? 저는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발을 내미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